교회가 세워지고 1년 조금 지났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교회 근처에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같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방전도지요.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과 저희 교회 식구들도 다 선물과 전단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혹은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 좋은 교회 있습니다. 길가진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떡을 들고 전단지를 들고 나가서 교회 앞에서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전도를 하러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는 가운데 한 30m도 안 됐을 거예요. 바로 교회 앞에 저쪽에서 점잖게 생기신 두 분이 뭐를 들고 이렇게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를 딱 주시는 거예요. 봤더니 인근에 있는 큰 교회 전단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단지를 저한테 딱 주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 오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시는구나. 너무 귀한 일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잘하세요 하면서 저도 여기 저희 교회 앞이었으니까 저 여기 교회예요.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딱 그 두 분이 아직도 인상 깊어요. 두 분이 딱 저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이 교회 목사예요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로 오세요. 딱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긴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앞에서 전단지를 나눴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근데 제가 이 교회고 이 목사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로 나와서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저는 지금도 실은 많이 충격이고 참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끔은 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은 지금도 제 안에 마음에 새겨두고 저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서 이 이야기를 생각하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거울로 생각하며 바라봤을까요? 그거는 제가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고 있구나. 그분들도 좋은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그들의 깃발이고 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는 자이건 그 교회가 잘 세워지건 세워지지 않건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되는구나 라는 그 신학 때문에 내가 목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에게 전도를 한 거구나. 교회로 나를 가게 하려고 한 것이었구나. 저를 비춰본 거죠. 우리 교회가 거창한 이름으로 세워졌지만 우리 교회도 여전히 내 안에도 여전히 교회만을 위한 교회를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한 교회를 내 신학이 올바르니까 내 건강한 신학과 목회 철학을 위한 그것을 펼치기 위한 교회를 내가 꿈꾸고 펼쳐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지금에 웃으면서 하지만 그때는 많이 속상했었어요. 교회가 연약했었고 세워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근데 지금은 여전히 그 이야기가 제 안에 속상하고 뿐만 아니라 거울로서 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참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를 그 신학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6장의 말씀과 이 귀한 이 교회론의 가치를
접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저희를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이제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다시금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우리 다시 교회를 세워서 전도팀을 세워서 선교팀을 세워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세워진 그 이방 땅에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교회가 다시 잘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서 그곳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계획이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 16장 5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서 바울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곳에 가서 다시 격려했더니 그 바울이 세웠었던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그 자신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가운데 16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공되어지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들의 계획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고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 고민했을 거예요. 왜 길이 안 열리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막아주시지?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그 길을 막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자들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가? 우리가 좀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그곳에 가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이 바울과 전도여행 수많은 팀들은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야 누가가 기록한 복음 이 사도행전을 아니 그때 그 복음의 길은 그때 그 교회의 길은 성령이 막으신 거야. 예수의 영이 막으신 거야 라고 쉽게 결론 지을 수 있지만 정말 많이 고민이 됐을 거예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막막했을 거예요. 실패하는 거 아닌가? 라는 초조함도 그들 앞에 놓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 가운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그 고민 가운데 자신들이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 밤에 하나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성경은 이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자신들이 선교를 하려고 정했던 그 아시아 지역 정반대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 사람 하나가 나와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막막한데 바울, 당신 선교팀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리더십이 치명적으로 손상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을 때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질을 받고 자, 아시아로 갑시다 라고 했었던 선교지인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서 정반대의 길을 간다?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멘.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세요. 환상을 누가 보았죠?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뒤이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비록 9절 말씀과 10절 말씀 단 한 장의 한 절의 차이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 선교팀의 기도와 논쟁과 회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에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환상이 하나님께 온 것인지 혹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필요하다고 한 이 환상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했겠지요. 함께 나눴겠지요. 뒤이어 그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회의 가운데 그 환상이 바울의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환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한 명의 계획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안건을 던졌지만 그것이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분별함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가운데서 앞서서 일하시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시는구나 라고 교회가 그 순간 서로 분별하여 그 일에 동참하게 된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바울 혼자 분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로 분별하여 그 순간 그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교회를 위한 교회만으로서 끝나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오늘 바울과 그 전도팀처럼요, 능동적으로 그래 우리가 마게도냐로 환상을 보았으니 가야 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 오늘 바울과 전도 여행팀처럼 능동적으로 이렇게 함께 분별하여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방법만이 전부가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그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때로는요, 덜이고 때로는 기다리고 침묵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게 일인 것 같습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멈춰 서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주변을 살펴봐야 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59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한 배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있는 가운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물결이 배에 막 부딪혀 들어와 이 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자들이. 제자들 중에서는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바다 위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어부조차도 두려워할 만큼 큰 광풍과 물결이 들어온 거예요. 어부조차도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한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은요 저 배의 고물 한 끝에 잠잠히 고요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도대체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을 따라서 탔는데 내가 어부로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두렵고 어렵고 힘든 광풍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왔는데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상황이 오늘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그 놀랍고 두려운 광풍과 물결을 잠잠하게 재워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왜들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부들 혹은 바다를 처음 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왜 두려워하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반론할 수 있죠. 예수님, 처음 본 광풍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모든 사회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물었었던 그 두려운 상황들, 아마 제자들도 그런 비슷한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깟 두려움을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그 바다 강풍 가운데서 해야 될 반응과 태도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앞서서 그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자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그 광풍도 그 물결도 주장하시는 분인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것,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우리가 그 순간 발견해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목숨의 위기와 내가 가졌던 일상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냥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있나 보구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보다 항상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만유의 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에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풍랑과 물결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나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알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두려움과 처음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신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 위에 배 위에서 큰 풍랑이 몰아치는데 물은 이미 내 무릎 위까지 찼어요. 배가 막 좌우 옆으로 요동치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처럼 잠잠하고 평안하라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거창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요, 어떤 환경에서는요.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는요, 예수님처럼요, 때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고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여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만 주님을 붙잡고 깨워요. 주님 일해주세요. 주님 일해주세요. 아가야, 사랑하는 내 교회야, 지금 이게 내가 하는 일이야. 아니요, 좀 더 멋진 일이요. 좀 더 거창한 일이요. 좀 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요. 이 균형을 잃게 되는 순간 우리는요,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만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요, 한 발자국 내딛어서 서로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분별하며 미지의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행동도 필요하고요. 때로는요, 수많은 풍랑과 두려움 속에서 마치
무능력한 것처럼, 마치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잠을 자는,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도 하고요, 제자훈련도 하고요, 함께 마시고 먹고 호호하하 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만을 위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 그때 다른 교회도 돌아보는 교회가 될게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돌볼 수 있을 때 그렇게 돌보는 교회가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저 타인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진 그 타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볼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 되고 돌볼 수 있을 정도의 깜냥이 되면 그때 돌보면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분량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에게 순종으로 나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를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 그 영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함께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로 귀기, 어느 것 하나로 치우쳐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일하신 하나님을 분별하고 일을 분별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여 그 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